할렐루야.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인생의 밤사경이라. 유대나라 일기의 밤사경은 새벽 2시에서 5시 어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일 깜깜한 어두운 시간인 줄 생각합니다. 인생의 밤사경, 이 황량호의 밤사경,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붙여서 암흑의 밤사경이라. 그때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깜깜한 그야말로 암흑세계와 같은 그 시간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의 배경은 베세다 들판에서 해가 저물기까지 거기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웅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시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떡을 떼서 몇 사람 먹었습니까? 떡을 떼서 몇 사람 나누어 먹었어요? 이 동네는 가만히 있고, 이 동네 몇 사람? 야,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남자만 5,000명.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으면 남자보다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아마 우리 추측으로는 한 10,000여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 떡을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가 되었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자, 이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성은 알면서도 입안에만 여가 우물우물 꼭 비 맞은 죽놈들처럼 말이죠. 좀 아싸하게 솔직하게 큰 소리로 좀 대답을 하면 이 말하는 사람도 시원스러운데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너희들 어서 빨리 이 바다를 건너 편 마을 베다니로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제자들의 밤사경에 어떤 모양으로 이들이 허덕인가를 한번 상고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성공을 마다하거나 불행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불행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실패의 늪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있는 힘 다해서 노저며 항구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떡을 떼고 바구니에 12바구니를 거두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지시하시기를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거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줄 만큼 참 기도 많이 하는 용사라. 참으로 수고 많이 하는
봉사자라. 말 없어도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정은 이러한 불행이 연속으로 밀려오느냐? 내가 뭐 불충한 게 뭐 있느냐? 11조 떼먹은 것도 없고, 감사헌금 안 한 일도 없고, 전도 안 한 일도 없고, 교회 불충한 일도 없고, 더군다나 목사님 세워놓고 깎아 세우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인생의 밤사경 같은 불행만 연속으로 닥쳐오느냐?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의문이 생겨. 제가 92년도에 교회 제 승용차를 타고 일여전도회가 저 동네 범어사에 그 야외 나가 있는데 점심하고 간식하고 하여튼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싣고 도시고속도로 거기 가면 프리마 사료 공장 앞에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붕 떠가 건너편 반대 방향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이래 전부 다 빵꾸가 나고 허벅지에 살을 뜯어가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런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옆에 타고 있던 집사람은 뭐 다친 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우리 교회 그저 정만 두고 출석 잘 안 하는 태창근 이렇게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가짜 예수꾼이고 사모님은 참 예수꾼이다. 그 어른이 96세가 되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제가 그 어른의 했던 이야기가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그 어른에게는 가짜 목사처럼 비춰졌고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은 진짜 백이 예수꾼으로 비춰졌을까 싶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불상사가 닥칠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내 딸아 하는 대로 해본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더 병원에 가시니까 나중에 제가 퇴원해가 듣는 목사도 죄값으로 죄가 있는가 보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죄값으로 당한 줄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의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여 믿사오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 나오면 한 99점짜리가 되지만은 그만 돼지나발처럼 티 나오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를 덜 했는가,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는 경우를,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고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그 어떤 사람이 내한테 문자 보내기를, 김 장모님, 여보, 아내, 당신, 마누라, 와이프, 이게 제일 많이 찾는다고
그렇게 죄인데 말이 나 60이 넘으면 돈, 뭐 건강, 또 그 다음에 인물, 뭐 엄마들은 그거를 첫째로 생각한다 이래요. 지나놓고 보니까니 그게 헛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인데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불행한 일이 닥쳤느냐? 제가 전에도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한번 했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돕는 베풀로 짝지어 줘놓고 왜 데려갔습니까? 어찌하여 그러면서 합리적인 말을 뭐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안 그렇겠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도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 죽을 때가 되었으니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밤 사경이라는 불행과 고통과 실패를 당했을 적에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왜라는 의문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예하고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 물이 배에 잠기도록 그리고 노를 줘도 헛수고로 고생만 하게 되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은 마지막에는 공포에 떨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밤사경 누가 나타났습니까? 밤사경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당하고 그 둔하여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성급하게 걸어 제자들 곁으로 다가올 때에 이 제자들의 눈에는 유령이구나 두려워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광경이 본문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밤사경 불행과 고통과 실패의 늪에서 허덕일 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모르나이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우리 주님은 배반자요 배신자요 배은망덕한 그 베드로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 부스러기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기적을 본문에 보니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전전긍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적에는 그 고통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 부르짖는 이 길밖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밤사경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200만의 이스라엘 대중을 인도하여 광야로 가실 때에 백성들이
시시각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때에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라.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는 출애굽기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이라 할 때 모세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본다면 그 믿음은 어지간히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싶어집니다. 이렇게 실패에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기어코 내가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잠시 뒷전으로 물러서 계십시오 하고는 자기 당면한 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오너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겨루어 보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너희부터 먼저 해라. 소 한 마리를 잡고 각을 뜯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게 참신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짜백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850명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해가 넘어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너희 신이 좋은가 보다, 너희 신이 볼일 보러 나갔는가 보다 더 소리를 지르라. 그들은 극단적으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끄면서 피 흘리면서 바알 신을 부르짖는 그런 예배 습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그리고 엘리야가 장작을 폭에 놓고 12돌을 쌓고 물을 3번이나 갖다 보면 또랑에 물이 넘치게 한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을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 다 물도 맑게 핥아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엘리야가 칼을 가지고 850명 제사장들의 목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3년 6개월 동안 피가 없는 이 땅에 피를 주시옵소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이 사실을 방 안에서 눈썹을 그리고 그 다음에 미담모와 두드려 패던 이세벨이 듣고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의 목이 그대로 붙어 있다면 나는 바알의 종이 아니로소이다 하고 편지 한 장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본 엘리야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볼 때는 850명쯤이야, 이세벨쯤이야 겁내지 않고 칼을 들어 쳐 죽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엘리야의 마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전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친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숨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현실 앞에 다가오는 전개되어지는 이 실패만을 보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그분, 나를 찾아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같이 불러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힘을 도우리. 저도 이 노래를 시무할 때나 또 혼자 있을 적에 종종 이 노래를 불러.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괴로워 쓰러질 때에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분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순간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모르겠는데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눌게 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 기도하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천군만마보다 더 힘있는 것은 권사님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우리 호래비 김중식 목사님 외롭지 않게 그야말로 씩씩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말씀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없고 더 큰 위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 위로도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이 기도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믿고 인생의 밤 사경에도 낙심치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